오늘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로 1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로 12장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제 11장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11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마음은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 당신의 위로와 동정 모두를 다 합쳐서 감정적으로 동요되고 불이 붙은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우리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겠다, 거기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11장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보다 우리를 더 뜨겁게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 말씀은 12장 끝까지 하겠습니다. 14절까지 다 살펴볼 거고요. 단락을 나누면 크게 3개로 좀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또 자세하게 보면 6개의 단락으로 좀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호세아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호세아가 또 마지막 진단을 내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 표를 좀 보시고,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이런 구조로 간다라는 것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11장 12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주석에 따라서는 11장 12절을 12장 1절로 두는 주석들도 있습니다.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제 편집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건 11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자, 여기에서 거짓으로, 속임수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거짓으로라고 할 때 이 거짓이 카하쉬라는 단어고요, 속임수라는 단어는 미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는 단순하게 우리가 평소에 하는 거짓말, 사람을 속이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들은 언약에 대해서 속이는 행위들을 이야기해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맺어진 그 언약, 그 언약에 대한 거짓, 그 언약에 대한 속임수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지금 볼 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유다 민족 전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한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깨뜨리는 자, 거짓과
속임수로 깨뜨리는 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다른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이 그들의 삶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할 대상들과 약속을 맺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대상이 누굽니까? 아수르와 애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요, 1절 앞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갔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형을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가나안 땅, 즉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에 바다가 있고 동쪽에 사막이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서쪽에 바다가 있고 동쪽에 사막이 있는 것, 광야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죠. 그러나 저쪽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어떻습니까?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바람, 동풍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견디기 힘든 뜨거운 사막과도 같은 그 아수르, 그 애굽과 지금 어리석게도 언약을 맺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12장 1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나 아수르가 뜨거운 동풍 같은 사막바람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가 이 1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계약을 맺는다,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자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짓말, 기만, 허위,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가 맞아요. 그리고 포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폭력이나 파괴나 황폐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맞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여기에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기만, 속임, 허위,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뒤에 나오는 포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폭력과 억압을 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지금 이야기되어 오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버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오늘 12장 1절의 말씀도 그들이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할 그 대상과 언약을 맺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서 언약을 맺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호세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당연하죠, 이런 결과가.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은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자꾸 기대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죠. 제 주변에는 크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연예인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거나 TV에서 그렇게 하면은 연예인들 가운데 예전에 누가 자꾸 투자하라고 그래가지고 투자를 했더니 알고 보니 사기였더라,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을만 하다라고 해서 투자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사기였다. 저도 이 정도는 아니고요, 예전에 이런 비슷한 아주 약한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서울에 갔다가 그 서울의 지하철을 타면은 예전에 이렇게 물건을 파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서서 이런저런 물건 보여주면서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지하철에서 손바닥만한 스탠드를 파는 거를 이제 보게 되었어요. 작은 스탠드인데 접었다가 폈다 할 수 있는
건전지만 넣으면은 집게로 되어 있어서 어디든지 집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스탠드더라고요. 대구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물건이어서 제가 마음이 혹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걸 샀어요. 그것도 지금부터 한 25년 전이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니까. 그 당시에 10,000원 정도 주고 산 걸로 기억하는데 그 돈이면 꽤 큰 돈이죠. 사서 마음에 들었어요. 아, 이걸로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 생각을 했었는데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대구로 가는 버스를 딱 탔는데 딱 타서 열어보니까 불이 안 켜져요. 고장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지하철에서 물건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없죠. 제가 그 사람을 뭘 믿고서 그런 계약을 맺었을까?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10,000원이 굉장히 아까웠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작은 일을 당할 때도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물며 국가 간의 언약을 체결했어요. 조공을 주고서 원조를 약속받았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는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때에 이건 굉장히 큰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헛된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버리고 다른 언약을 체결하는 그 모습을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유다도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를 지금 호세아가 꼬집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과 5절의 이야기를 보면요, 호세아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기 시작하는데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야곱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야곱, 지금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대표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야곱이 원래 하나님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사실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죠. 원래는 둘째로 태어났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선택된 것은 야곱이지 않습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을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뒷부분부터 4절 앞부분까지는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씨름의 결과, 힘겨루기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4절 뒷부분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를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만나셨다, 말씀하셨다,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 베델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만으로도 야곱을 기억나게 하는 관계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정리하면 어떤 이야기하냐면 호세아가 지금 말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그들의 민족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 모든 관계를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으로 넘어오면 호세아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다시 관계 안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호소하는 장면이죠.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무엇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면 두 가지입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여기서 인애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봤던 그 인애입니다. 정의는 사실은 여기에 이 단어가 이게 미슈파트이기 때문에 공의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읽진 않겠지만 보여주시면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 정의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공의는 사실은 째닥과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 인애가 나오죠.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헤세드라는 것은 한 쌍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인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뒤에는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공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째다카와 하나를 이루고 있는 헤세드 그리고 미슈파트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키라, 그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항상 바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바라는 단어인데 뜻을 풀으면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을성 있게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런 뜻이에요. 정리하면 12장 6절의 말씀은 앞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3절부터 5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냐, 특별한 관계 안에 너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야곱의 이야기를 들면서 그 사실을 말하면서 지금 6절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 그 관계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키면서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참을성 있게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참을성 있게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이러한 시기를 보냈던 것이 있죠.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참을성 있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돌아와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그때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4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잘 살아내지 못했죠. 율법의 그 글자 하나하나는 굉장히 잘 지키려고 노력했었지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 정신,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실패했죠. 왜곡되고 변질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과 율법 교사가 서로 대답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10장 26절부터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우리가 27절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율법 교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마지막에 보면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대답한 것이 맞아, 이걸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율법교사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뒤에 또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 원제목으로 이야기하면 원래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그 비유를 보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멀리 피해서 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피를 가까이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누가 도와줍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짐승만도 못하다고 비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율법교사에게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율법교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연히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봤던 10장 28절의 이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교사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정의와 공의를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의와 공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실천하고 나아가는 데서는 실패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주어진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는 것은 잘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구별하게 거룩하게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잘했죠. 그러나 율법의 정신이나 그 의미를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실패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서 호세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그 관계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참을성 있게 하나님을 기다리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호세아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거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삶을 그들이 잘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맞다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냐면 장사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짓 조울로 속이는, 자기의 동족을 속이는 그런 장사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도 오히려 자신들이 부유하게 된 것이 내가 누군가를 속였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얻어진 대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재물을 모으는 것에 나는 조금도 불의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망하는 그런 말들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삶에서 정의와 공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일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절대로 아니죠. 사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뭔가 큰 일은 기대하지만 작은 것에서는 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수많은 자기 합리화로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우리 모습도 볼 때가 있죠. 저도 운전하면 좀 과격하게 변합니다. 좀 이제 속도를 많이 내는 편이긴 한데, 가끔은 이제 주일에 저희가 이제 좀 아이들과 이제 온 가족이 같이 오다 보니까 조금씩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에 늦으면 안 되니까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좀 과속을 하거든요. 핑계죠.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핑계를 댈 때가 많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홈리스들 이런 사람들 볼 때에 가끔은 도와주기도 하지만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충분히 도와줬어. 혹은 지금은 내가 잔돈이 없어. 지금은 내가 형편이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작은 일에서도 우리가 그런데 큰 일은 또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만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어떤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냥 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온갖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지켜야 될 가족이 있고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일이 있고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가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모습을 죽은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계획과 기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호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이해를 일단 좀 하기 위해서 9절과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부터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찾아갔을 때에 너희가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내가 예언자들에게 말할 때에 여러 가지 환상을 보였으며 예언자를 시켜서 백성에게 내 계획을 알렸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는 뭐였다라는 겁니까? 너희가 애굽에 살 때부터, 이게 번역이 어떤 번역에서는 그러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부터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뭐 살 때부터든 불러냈을 때부터든 뭐 시기의 차이인데 어쨌건 너희가 애굽에서 살 때부터 하나님은 너희와의 주 하나님이 되시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광야의 그 시대처럼 너희와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사사시대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올바른 관계에 있었던 시기라고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바로 직전이 광야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시대. 이 광야시대는 사사시대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깝게 지냈던 시기였느냐? 맞아요. 그랬었죠. 왜냐하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약속의 땅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시간들로 보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 너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칙들, 그리고 뭐 율법들, 규례들, 습관들, 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의 연습의 기간을 40년 동안 보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광야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게 뭡니까? 하나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던 시기 아니냐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연습하는 광야 학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훈련소 때 뭐 군대 자대 배치 받아서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훈련소는 전국 팔도에서 다 사람들이 모이죠. 비슷한 연령의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뭐 4주든 6주든 훈련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몇 주간의 훈련을 함께 받는 것만으로도 전우의식 같은 게 생겨요.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총을 둘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힘들게 고생시킨 그 조교에게도 굉장히 호감이 가요. 나와 친밀한 어떤 관계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힘들게 했기 때문에 악한 정, 나쁜 정이 이렇게 쌓인 거냐, 꼭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니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광야 시대는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떠돌아다닌 거잖아요. 근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배워온 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걸 배우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고생하면서 배운 그 시기,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여기서 길르앗은 호세아 6장에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그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호세아서 6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작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원래 길르앗에 대한 이 이야기는 시편 60편이나 108편에 나오는 말씀하고 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설교했던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대해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시편 60편이나 108편에는 어떤 지명이 나오냐면 세겜, 숫곳, 그리고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이런 지명들이 나와요. 그 지명들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지명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 언약의 땅,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지금 오늘 방금 읽었던 6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바꾸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로 바꾸었다. 피 발자국이 가득 찬 곳으로 바꾸었다. 제사장들이 사람을 기다리는데 강도떼가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죽이는 것 같이 그렇게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2장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들이 바꾼, 6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바꾼 불의한 그 모습처럼 길르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되고 거짓된 지역으로 바꾸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길갈도 우리가 언급했던 이야기죠. 호세아서 4장과 9장 말씀을 보면 각각 길갈이 나와요. 4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9장 15절에도 보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길갈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요단강을 건너고 들어왔을 때에 12개의 돌을 취해서 세웠던 곳이 길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할례를 처음 받았고요, 유월절을 처음 지켰고, 그리고 그동안 40년 동안 먹어왔던 만나가 거기에서 그치는 경험을 했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바뀌어요. 길갈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불순종이 있는 곳으로 바뀌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을 버리고 인간 왕을 달라라고 해서 사울을 세운 곳이 길갈이고요.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죠. 그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수르가 잠시 물러간 틈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평안과 풍요를 주셨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 있어요. 이 길갈에 모여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본문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은 제단을 세웠다.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예전처럼 추수의 절기를 보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추수의 절기를 감사로 드리는 건 좋은데 모든 영광 하나님께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바알이 우리에게 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나님과 바알 모두가 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심지어는 우리가 종교적인 예식을 잘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가 두 가지 죄를 저질렀다. 나를 떠나고 우상을 섬겼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따라서 11절의 말씀은 하나님 보실 때에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었던 그 길르앗을 거짓된 길르앗으로 바꾼 것, 그리고 예배와 기억의 중심지였던 그 길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곳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에게 불순종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호세아가 마지막 진단을 내리는 말씀이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호세아가 야곱이 하나님과 원래 어떤 관계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둘째였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야복강에서 씨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다고요? 더 친밀해지는 관계를 맺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12절부터 13절의 이야기는 다시 이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라헬과 레아를 신부로 맞아들였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 덕에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애굽의 탄압을 못 이겨서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 즉 모세죠.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호세아는 지금 야곱을 중심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돌봐오시고 지켜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자신들의 피가 자신들 위에 머무는,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이제 그들 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를 그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호세아가 모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결국 호세아가 이야기한 6절 말씀이에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참을성 있게 하나님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던져주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긴 침묵의 시간들을 나중에 보내게 되죠. 근데 그 400년 동안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죠. 더 율법에 집착하고 종교적인 관습에 목을 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또 책망하셨던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기간을 기다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따지면 750년을 기다린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 2000년이 되셨습니다. 그 2000년이 지나간 이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난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
그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재림도 보지 못했고 새하늘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다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죠. 이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유대교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람은 버리고 하나님은 취하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취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오해하고 잘못된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매일매일 자기 합리화, 핑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죠. 때로는 스스로 자책하고 죄의식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있느냐? 그냥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복받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참을성 있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광야의 시기를 우리가 잘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광야 시기가 힘에 부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매일매일 삶들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보낼 때에 그 시간들이 결코 즐겁지만은 않았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불평들이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기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야 머리로는 알지만은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인정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우리에게 기억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지켜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혼자는 못 가요. 혼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안아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참을성 있게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자리로 함께 가는 우리 원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본성은 늘 하나님을 떠나 반대 방향으로 가려 하지만 그러므로 그런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견디기 힘든 이 광야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간들이 아무런 의미와 배움 없이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의와 공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 삶에 드러내며 참을성 있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밀어주고 끌어주며 안아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의 자리로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